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향연과 기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향연과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건강해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육체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육체는 자동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라 주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면이에요.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뭐냐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 아래가 음부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저 아래 여기거든요. 땅. 저 아래.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 아래가 아니라 하늘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 아래. 지금 이 지구 자체가 여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중간에 마귀가 있고 이게 이게 욥기서의 1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공중권세자 세상임금, 예수님도 뭐 세상임금 심판받았다. 예를 들어서 2장에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고요. 16장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첫장 권세를 없애버려서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수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를 대적하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하등같이 됐어요. 이제는 불법을 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불법적인 생각들 자꾸 집어넣는다. 미혹과 유혹을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더러운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타락하는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안 되는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고등어를 잡으면 바다 물속에 그 짠 바닷물 속에 있는 고등어를 잡으면 소금 간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어요. 근데 바닷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알아요. 딱 잡아보면 미끄덩한 게 온몸에 그 미끈미끈한 게 있어요. 문어를 맛보러 잡아보면 만져보면 미끄덩미끄덩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소금물이 자기 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요. 우리 세상 사는데 세상의 물들이, 세상의 저주, 사망, 원수마귀 귀신들의 그 공격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 보호막인데 그죠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마귀가 지배함을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마귀의 지배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지 마귀 세상에 산다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불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인터넷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 시뻘건 그 쇠 녹여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기계가 와가지고 누르는 거 보니까 와, 하다못해 그 기차 바퀴 만드는 거 보니까 통색이 두꺼운 쇠를 갖다 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어서 만들더만요, 하나. 막 그런 걸 보면, 진짜 저거 진짜 뜨겁겠다. 아니, 뜨뜻하겠다. 겨울에 하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면 불쏘시개뿐이 안 돼요. 우리는 향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로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두 백인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아는 지금도, 중국도 있지만 지금도 인육 먹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백인들이 왔으니까 색깔이 다르거든. 맛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잡아먹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딱 가보니까 집 주위에 자기 키의 2배는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서 있거든.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몇 명이 서 있거든. 한 30여 명 거의 가깝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놀래가지고 자기 키보다 한 2배는 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이 청년들이 추장을 쫓아가. 추장님, 저 하얀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어저께 밤에요 갔더니요 이틀 동안 갔는데요 우리 키에 2배 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방패를 들고 가창을 들고요 무섭게 서 있어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추장이 놀래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와본 거야. 너네 집에 있는 군인들 내놔. 무슨 군이 있어? 우리 둘 뿐이 없어. 우리 둘 뿐이 없어. 근데요, 그날, 그 있은 날, 미국에서 파송한 교회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대에서 미국 돌아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간증을 하니까 한 장로가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목사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로가 그러더래요. 혹시 그날 언제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우리들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저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한 날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네. 누구를 중보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제가 5kg가 더 늘었어요. 2끼씩만 먹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바지가 안 맞아. 그래서 빼야 되겠어요. 바지에도 옷을 맞춰야 되겠어. 이제는 새로 사자니 옷 사는 게 너무 싫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과 이거 법, 다른 말로는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진격해오는 거,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법이 들어오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행복을 찾으려 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지금 학원 강사가 저기 뭐야, 개입 박아가지고 돼가지고 애들까지 한 살 돌짜리까지 다 걸렸더만. 코로나가요. 그 속이는 바람에 무직이라고 썼대, 또 거짓말 해가지고.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그 행복으로 행복해야지,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두 주인 섬기는 순간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나를 지배하는 사람,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뭐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은 나를 지배하는 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다.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내가 재물로 인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를 지배받으며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얻을 것인가, 재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부자에 대해서.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같대요. 어렵대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 행복, 세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김치냐 무슨냐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돈 좀 가져다고, 뭐 백화점 가가지고 그 고개 떠들고 막 점원들 뭐 따구도 때리고 막 욕지거리 해대고 막 그런 것들 비디오에 찍히고 막 나오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럴 바에는 왜 돈을 벌어? 우리나라 말에 개가처럼 벌어서 청승처럼 쓰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개처럼 벌어서 개보다 못하게 쓰고 있으니 그게 뭔 소리야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혈육관계가 다 끊어지고 부모 자식 그거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혈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육체에 있을 때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오빠 누구 다 되는 거지. 육체 딱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 딱 떠나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라의 마옵시며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만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했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을 찾아야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구원을 목표로 뒀기에 아직도 사람 구원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재림은 무한대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정신 나간 신학자도 있어요. 인류 구원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인류 구원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목표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건 100%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배서 2장에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구원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고 있던 하늘 뜻, 그 뜻은 100%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가 하나가 된 것이 진리라고요. 예수께서 100%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완성하셨어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뭐냐? 뭔 뜻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좀 이루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로 거저받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받는 은혜예요. 상 받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 금메달 아무에게나 줍니까? 물어볼게요. 금메달 아무에게나 줍니까? 올림픽 금메달 아무에게나 줍니까? 상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요, 이 상을 위해서 심판을 통과할 때 무섭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예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런 끝없이 노력한 자들 아니에요. 상 받는 것은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한번 또 이것을 말씀하겠습니다만, 아주 내가 무섭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목적은 자 있잖아요. 누가 무슨 백 가졌대요. 누가 어떻게 됐대요. 좋은 데 시집갔대요. 좋은 기업에 취직했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을 받은,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원대로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게 기도의 맨 마지막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뜻 안에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저쪽이라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왕 예수 믿으면 이거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날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고 저쩌고 이거 상황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날을 보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만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죄인에게 멸류관을 주는 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청멸만 있어요. 죄인이 은혜를 받았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는 멸류관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살아야 돼요. 의의 멸류관, 그건 우리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끊임없이 향을 피우는 것처럼, 떡상에 떡을 차리는 것처럼, 등대에 불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향을 피우고 주 앞에 봉사, 주 앞에 헌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기도 쉬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 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보통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다급해지면 난리가 났어.
금식한다, 철회한다, 어쩌고저쩌고 그거 보면 문제 생겼군. 보통 때는 절대 기도 안 하다가 자신이 병들거나 자식이 문제 생기거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때 주여 또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또 하지. 육체의 긴박한 사정이 생겨서 그걸 해결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그것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존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자신이 거망로가 되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귀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금향로의 그 본연의 자세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향연이 성소에 가득하고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향연이 그 향연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이 충만치 않으면 지성소까지 향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육신의 현실과 상황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을 위해 철회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았는데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철회하며 몸부림치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금행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끊임없이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금단에 들여 그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 우리 온전한 향연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 자기 영혼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영혼을 건축할 때 돼지 삼형제의 말처럼 풀로나 집으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이것으로 진정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건축하지 않으면 불을 통과한다고 성경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내 구주 부르며 기도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건축하세요. 기도, 진짜 기도할 내용이 없고 그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00번만 하세요. 앉아서 1000번만 하세요. 조인규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와서 어떤 사람 안수하고 했는데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루에 1000번씩 주님 가르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노라고. 저도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앉아서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1000번씩 합니다. 꼭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건축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망,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건축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 뜻 이루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